네,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욕심이 있으면 뺏어 먹고 하찮게 여기면 있는 것도 뺏긴다. 좀 길죠. 욕심이 있으면 뺏어 먹고 하찮게 여기면 있는 것도 뺏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에 대한 핵심이기 때문에 제목과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잘 참고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죠. 그죠? 맞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야곱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헷갈려요? 네,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이삭, 그 다음에 이제 야곱으로 이제 내려온 거거든요. 이 믿음의 가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건 이제 족보라고 그러는데, 이 족보가 쭉 연결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걸 잘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결혼을 했죠. 몇 살에 했어요? 40살에. 지난주에 했던 얘기인데 또 잊어버렸나? 40살에 했죠. 노총각에 했는데 이삭이 40세 때 심히 아리따운 아내, 그죠? 리브가, 레베카하고 결혼했습니다.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이제 만사 형통할 것 같죠. 모든 이제 문제가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리브가, 이 레베카가 임신을 못했다는 거죠. 심히 아리따운 여자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임신이 안 됐을까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26절에 답이 나오는데 리브가가 그들을, 야곱과 에서를 말하는데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몇 년 동안 임신이 안 된 거예요? 거의, 그죠? 거의 20년 동안, 19년, 20년 동안 안 된 거죠. 이삭이 40세 때 결혼했으니까 애 낳은 나이가 60세니까 한 19년 동안 임신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21절을 계속 쭉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이렇게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이삭의 모습이 뭐예요? 이삭은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끈질긴이 중요한 거죠. 끈질긴 기도의 사람. 보세요. 이삭이 임신을 위해서 언제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결혼한 다음에 뭐 한 19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다가 이러고 19년 지나다가 우리 왜 애가 안 생기지? 자녀가 왜 없지? 이렇게 하고서 19년 차에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좀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군.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어. 이렇게 기도하면서 갑자기 뭐 아이가 생긴 게 아니겠죠. 그죠? 지금이야 뭐 이렇게 결혼한 다음에 애를 하나 둘 정도. 여러분 뭐 다 하나 둘밖에 없잖아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조금만 낳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삭 당시에는 어때요? 힘이 닿는 데까지 낳는 거죠. 뭐 낳다가 죽을 때까지 막 낳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삭의 아들 이제 야곱 오늘 나온 야곱이 나중에 아들을 몇 명을 낳았어요? 전혀 또 이제 모르는 세상 얘기죠. 12명 한타스 이저 뭐 거의 축구팀 플러스 감독 이렇게 하면 12명이죠. 이렇게 이제 규모가 엄청난 아들들을 낳는데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을 때인데 이 이삭이 자녀가 없었다는 거는 뭐 좀 결혼한 다음에 신혼 좀 즐기다가 애를 낳아야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죠? 자녀를 얻고 싶은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 2년은 그냥 뭐 결혼하고 나서 지나갈 수 있겠죠. 뭐 그냥 신혼의 단꿈에 젖어서 뭐 이렇게 깨가 쏟아지다가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뭐 4년, 5년 지났는데 계속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떻겠어요? 이게 좀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이삭이 결혼한 다음에 뭐 한참 있다가 자녀를 달려고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5년 정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겠죠. 그래서 결혼하고 5년부터 이제 작정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몇 년 만에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결혼하고 5년 후부터 기도했으면 거의 15년 정도 기도를 한 거죠. 그죠? 14년, 15년. 맞죠? 결혼하고 뭐 10년 후부터 기도했다고 쳐도 자녀를 얻기 위해서 몇 년 기도한 거라고? 거의 10년을 기도한 거예요. 그죠? 10년, 15년이 넘는 기도. 여러분, 이거는 이삭이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응답을 위해서 뭐 몇 년 기도해 봤습니까? 밤낮 뭐 기도한다고 그러면 뭐 하루 이틀 한두 번 기도하다가 뭐 길면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나요?
그리고 이제 응답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하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응답을 안 하시냐? 내 기도는 씹으시는 거냐? 뭐 이러면서 이제 원망하고 따지잖아요. 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삭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삭도 자녀를 얻는 문제를 가지고 최소 10년, 15년 기도를 했어요. 그죠?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루 이틀 기도하고 응답 없으면 말고 때려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어떤지 한번 점검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삭과 같은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제 임신이 됐어요. 근데 간구를 워낙 세게 해서 그런지 뱃속에 애가 이제 둘이 생긴 거예요. 쌍둥이, 트윈스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뱃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뭐 서로 발로 차고 물고 싸대기 날리고 뱃속에서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놀라가지고 여러분 뭐 한 번도 임신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임신을 했는데 이 뱃속에서 막 아이가 움직이면 그게 엄마가 다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둘이 싸우고 치우고 받고 그랬으니까 리브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뭐가 들은 거야 여기 뭐 이러면서 막 놀랬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거 막 걱정하고 얘기하는 게 22절이에요. 그러니까 22절에 그 리브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기 뭐 전쟁 났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전지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23절이죠.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네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뉘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산딸이 차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출산을 합니다. 첫째 애가 딱 태어났는데 애가 나왔는데 보니까 몸이 막 애기인데 몸이 붉고 불그스레하고 애기 몸에 막 털이 있는 거예요. 짐승남이죠. 이게 막 그 애기가 태어났는데 막 몸에 털이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에서라는 이름의 뜻이 뭐 거칠다, 털이 많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서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에서가 이제 응애하고 나왔는데 발꿈치를 보니까 손이 딸려 나와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게 야곱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뱃속에서 막 쌍둥이가 싸우다가 엄마가 이제 힘을 주니까 에서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던 이 야곱이 왜 네가 먼저 나가냐고,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고, 내가 형이 돼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발꿈치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둘째 아이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라는 인간들은 아주 태어나기 전부터 이 막 어머니 뱃속에서 싸우고 먼저 태어난 놈 못 나가게 발꿈치 잡으려고 그러고 이랬던 인간들이라고. 그러니까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겠죠. 이런 애들이 태어난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유치부를 거쳐서 유초동물을 지나서 중고동물을 다니다가 청년부가 됐어요. 그게 27절이죠.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그죠? 청년부가 되매. 전혀 뭐 웃지도 않고 뭐 반응도 없고 막 그러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익숙한 사냥꾼이 되는 거로, 그죠?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이 되고. 무슨 말입니까? 들사람이라는 것은 남자답고 뭐 와일드하고 몸은 막 태닝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을려 있고 근육이 쩌는 상남자죠. 옛날에는 여러분 그 남자가 사냥을 해와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돈도 엄청나게 잘 벌어오는 그런 능력남이었어요. 잘 나가는 남자였다는 거죠, 에서가. 근데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의 관이 뭐 집구석에 처박혀 있었다는 거죠. 이제 뭐 살림하는 거 좋아하고 엄마랑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심심하면 팥죽 끓이는 이런 초식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하고 아주 반대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 이삭은 이제 남자답고 능력 있고 뭐 스테이크, 갈비 뭐 이런 거 잘 사주는 잘 만들어다 주는 에서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 빕스, 아웃백 뭐 이런 데 막 맨날 모셔가는 그런 아들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이 집안 분위기가 이랬어요. 그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짐승남 에서가 짐승을 잡으러 나가죠. 전혀 지금 막 계속 썰렁하고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죠. 네, 좀 이렇게 좀 웃어주고 그래야 저도 당황이 안 되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자, 근데 그날따라
이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허탕을 쳤는지 아무것도 못 먹고 엄청 지쳐가지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허기 가지고 배가 고파 있으면 이게 뭔 냄새인가 하고 부엌을 이렇게 막 기웃거리게 되죠. 와서 보니까 야곱이라는 놈이 팥죽을 이제 끓이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배고파서 막 바깥에서 일하고 힘들게 들어왔는데 배도 고프고 막 이러는데 막 맛있는 냄새가 나서 보니까 동생 야곱이 이제 막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죽도 끓이고 떡도 구워가지고 막 이렇게 꿀 바르고 있고 막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픈데 이제 잘 됐죠.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한테 야, 형이 지금 사냥 갔다 와서 엄청 피곤하고 배고픈데 배고파 죽겠다. 팥죽 좀 줘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에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를. 그때 이 야곱, 이 자식은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형한테 이제 거래를 하죠. 형, 그럼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은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는 아버지의 축복과 유업을 이어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야곱의 집안은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물려받을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실제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장남은 다른 형제들보다 월등하게 재산을 많이, 부모님의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막 그랬다고, 물려받고 그랬다고 그래요. 야곱이 지금 그거를 형한테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전에 계획된 멘트가 아니라 그러면 나올 수 없는 말이거든요. 준비된 멘트라는 거죠. 팥죽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팥죽 좀 줘. 이렇게 야곱한테 얘기하는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3,000원이야. 곱빼기는 4,000원. 떡은 서비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기가 되는데, 팥죽 얘기하고 있으니까 막 거래하니까 얘기가 되는데, 팥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리 준비된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사전에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은 그만큼 욕심이 많고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집요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한테는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에게 주어지는 장자의 명분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막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중에 형만 보면은 내가 저놈보다 조금만 더 일찍 나왔으면 내가 첫 번째로 축복을 받을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내가 가로챌 수는 없을까? 이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첫째인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 복을, 축복을 결국은 자기가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그 복을 자기가 받아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삭에서 에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서 야곱으로, 둘째인 야곱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인 이 장자의 명분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리 팥죽으로 유혹을 해도 야,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어떻게 팥죽 따위 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그러냐? 너 뭐 정신줄 났냐?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다. 나 그냥 굶고 말겠다. 막 이랬으면은 상황이 어떻게 보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뭐 물론 뭐 그렇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에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뭔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에서가 뭐라고 그럽니까?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고파서 지금 죽겠다는 거죠.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됐는데 여러분 한 끼 안 먹는다고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얼마나 장자의 명분을 경홀하게 여겼으면 우습게 여겼으면 이 팥죽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그거 너 가져. 나 필요 없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막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에서한테 그러죠. 진짜지 후회할 게 없다. 맹세해. 막 이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야곱이 막 기분 좋아가지고 에서한테 팥죽만 준 게 아니라 서비스로 이렇게 떡까지 주면서 계산을 딱 끝내버리죠. 여러분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옛날 성경에는 경홀히 여겼다. 그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고 하찮고 값어치 없게 여겼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장자 명분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결론입니다. 이게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야곱의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욕심이 있으면 뺏어먹고 하찮게 여기면 있는 것도 뺏긴다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원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면 야곱처럼 뺏어 먹듯이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원래 내 건데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인데 가볍고 하찮게 여기고 뭐 중요하지 않게 여기면 그것을 에서처럼 밥그릇 뺏기듯이 뺏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다 뺏기고 맙니다. 반드시 있는 것도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내가 받을 복이 아닌데 내 말씀이 아닌데 너무 그 축복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받으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된다. 이렇게 믿고 욕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페이스북 페이지 이벤트를 한다고 했죠. 여러분 얼마나 참여하고 얼마나 움직였느냐. 교회가 하는 일에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임했느냐. 지금 그게 우리의 상태를 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습게 여기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영적 수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는 일에 참여를 안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그죠?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 전도사가 뭐 할 일 없어서 한가해서 그런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저도 뭐 페이스북 페이지 뭐 숫자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뭐 중요해서 뭐 그거 늘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얼마나 우리 중고등부가 움직이느냐, 참여하느냐, 그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중2, 중1 이런 사람들은 뭐 나이 때문에 페이스북 가입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뭐 이제 청매로 이제 큐티 인증하는 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중학교 2학년 거의 막 다 참여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총무사님이 종합해서 알려준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1학년이 가입도 안 되는데 어떻게 좋아요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중1 큐티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뭔가 좀 네, 잘못 들었네요. 그러니까 중2들은 지금 가입이 안 돼서 큐티를 하기로 지금 대체 이벤트를 했거든요. 근데 거의 다 지금 참여해서 한 거예요. 굉장한 거죠. 여러분 좋아요 하나 누르는 거 클릭하는 것보다 이거 큐티 해가지고 인증해서 선생님한테 보내는 게 그게 더 번거롭고 힘든 일인데 참여를 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 있죠. 그 말씀을 욕심을 내서 듣는 사람 그리고 한번 순종해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설교는 설교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말씀대로 내가 뭐 한다고 그게 무슨 일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우습게 여기고 별것 아닌 걸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내가 말씀을 대할 때 옆 사람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도사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믿은 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야곱 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둘째 같은 상황. 가만히 있어도 축복받는 첫째이면 좋겠는데 난 뭐 집안을 봐도 뭐 별 볼 일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얼굴도 장난이고 막 이러면은 참 뭔가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상황이 그래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욕심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능력이 많고 스펙이 좋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장자의 명분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삶이었어도 에서처럼 다 뺏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야곱입니까? 아니면 에서입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영적 야곱이 되는 축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죠. 끈질긴 기도의 사람 이삭, 그죠? 15년, 10년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끈질기게 기도했던 이삭의 모습. 그리고 야곱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삭과 같은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둘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을 장자의 명분을 욕심을 내서라도 받아냈던 그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의 복을 욕심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에 끈질긴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욕심 많이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